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우리 따뜻한 전화교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 또 고마운 마음들, 정말 소중한 마음들, 이런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에이, 다 알겠지 뭐, 표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바로 벙어리 냉가슴 앓 듯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그 상황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 잘난 척 잘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즐기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것을 보니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은 언제나 먼지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물을 떠다가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입맞춤에 인사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람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서 머리카락에 그 먼지가 쌓인 것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고 음식만 차렸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여러분 가끔씩 봤을 겁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저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될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탁에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을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 여인은 율락 여인,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하자 순간 그 만찬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집주인 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벌레 보듯이 사람을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매우 불쾌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앉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전에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울고 싶지 않아도 울음이 주룩주룩 흘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 그 은혜들, 여러분 언제 그런 기억들을 하셨습니까? 울다 보니 얼마나 울었던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눈물로 젖은 그 예수님의 발을 보고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서 향유를 발 위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불쾌한 심정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바리새인의 심정을 눈치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 그 주인이 그 둘을 모두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으며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대답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또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그 헌신과 열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 드리고 있으십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중직자인데 체면치레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충만한 은혜를 받고도 얼굴 두텁게 그걸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표현하자고 하니 좀 창피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떼먹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어쩌면 여러분의 헌신과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는지, 얼마나 기막힌 은혜를 얻었는지를 모두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또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는지 결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후회 없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 얼마나 큽니까? 찬송가 143장 5절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참된 생활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의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집사님의 그 섬김과 열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권사님들의 그 봉사와 또 그 삶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은혜, 큰 사랑,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섬김, 헌신, 충성, 열정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뵈러 제사를 드리러 정해진 장소 성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일 성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즉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네 마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대로 받았는지, 대체 얼마나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늘 엄청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야, 1,000원짜리야, 야, 10,000원짜리야, 너는 참 부럽다. 10,000원짜리는 쓸 데도 많구나. 머리도 깎을 수 있고 뭐라도 살 수 있고 하는데 난 1,000원짜리는 교회밖에 드릴 데가 없어.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럴 때는 똑같은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1,000원짜리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헌금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돈으로 째째하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판사를 지내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또 신랑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랑과 얘기하면서 하나를 캐치했는데 이 신랑이 구두쇠였다는 겁니다. 짠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결혼식을 주례를 부탁했는데 과연 그 주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주례비를 제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상대가 구두쇠인 거를 알고 아내가 될 사람의 미모만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구두쇠가 얼굴이 화색이 도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낸지 아십니까? 단돈 10,000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괘씸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맙네, 이렇게 인사하고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목사님은 이 서약 시간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하는가? 이에 신부가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목사님은 무심코 신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어쨌거나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 구두쇠 신랑을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신부의 미모만큼 돈을 주고 가랬더니 웬 10,000원씩이나 줘? 자, 9,000원 거슬러 줄게. 자, 가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는 늘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도 없고 표현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표현돼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건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부족하면은 알바를 해서라도 자녀들의 학원비를 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내 먹을 거 안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귀한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감격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 문제가 참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남들의 시선도, 그 따가운 눈총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감격했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을 표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녀에게 그 큰 사랑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가족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기꺼이 표현해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장면에서 갑자기 왜 믿음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의하면 감사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큰 감사를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마침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그토록이나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 죄의 사슬을 벗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11월이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